샬롬 할렐루야. 레위기 25장 23에서 25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제목은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 이유입니다. 오늘날은 종교 다원주의 영향으로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달라도 정상은 같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말씀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의 자격을 갖춘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으로 가는 것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영계의 법칙에 의한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 인류가 사망으로 가게 된 것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망이라는 형벌에서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야 하지요. 영계의 법칙에는 죄인에게 벌을 가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그 값을 치러야 하지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아무나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계의 법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토지 무르기 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 법이란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 25장 23, 25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만약 가난하여 토지를 팔게 될 경우 언제든지 근족이 대신 토지의 값을 지불하면 반드시 그 땅을 돌려주도록 하셨지요. 이러한 토지를 무르는 법칙 안에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팔고 사는 법은 근본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직접 관련되는 영계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아담과 그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영영히 팔 수가 없지요.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모든 권세를 넘겨주었다 해도 장차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무르기 법칙에 근거하여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4가지 조건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토지를 팔았을 때 근족이 되찾아올 수 있듯이 죗값으로 원수 마귀 사단에게 팔린 사람을 대속할 이도 반드시 아담의 근족이어야 하지요. 아담의 근족이라는 것은 아담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 곧 사람을 말합니다. 천사나 짐승은 우리 사람의 죗값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참 초혼이라는 것은 혼을 초월하다, 그런 표현도 있다 하셨어요. 초혼을 부르다. 초혼은 혼을 초월한 사람, 영의 사람, 영의 기도, 영의 사람의 기도가 파워가 있는 겁니다. 혼을 초월한 사람의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모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었나?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그 나무들이 이렇게 그 2 소년이 있죠. 태워가지고 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 영화 대목을 떠올려 주셨어요. 나무들이 해가지고 그 성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영화 대목이 있었는데, 내가 없는 사람, 혼을 초월한 영의 사람들 기도가 모아야 그게 파워가 있는 거다. 그래서 초원 하면서 그들의 중보 기도를 끌어내는 그런 기도를 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차원 넘습니다. 하나님 차원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한 대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으니 죄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존재도 반드시 아담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 목마름,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지요.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혼을 뛰어넘는 기도, 영의 기도만 역사를 일어난다. 그러면 혼의 작용에 의해서 하는 기도는 상달이 안 됩니다. 혼에 갇힌다고 하죠. 혼은 누가 주관해요? 원수마귀 사단이 혼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혼, 영에 속한 혼을 가져서 영혼이 되어야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그럼 영이 아니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상달이 안 돼요. 천사가 갖고 갈 향이 없어요. 향이 피어 올라와야 됩니다. 향은 어떻게 피어 올라와요? 번제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흠향을 하시잖아요. 그 향을 갖고 천사들이 갖고 올라갑니다. 근데 본인 혼들이 가득 찼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 석자와 자기 안위와 자기 권력과 자기 영권과 자기 패권과 그걸로 가득 차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는다고요. 꽝이라고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향이 안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초원도 있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초원해라, 혼을 불러들여라, 내가 없는 영의 사람 된 그 혼들의 기도를 불러들여서 올려라,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둘째는 아담의 후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외모와 성격뿐 아니라 죄성까지 물려받습니다. 젖먹이에게서도 이를 느낄 수가 있지요. 엄마가 다른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라도 하면 이내 그 아이를 엄마 품에서 밀쳐내려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앙하고 울음을 터뜨리지요. 아무도 아이에게 미움이나 시기, 질투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죄성을 원죄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필연적으로 부모로부터 죄성을 타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녀의 결합으로 잉태된 사람은 모두 조상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지요. 셋째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간 동료를 구해내려면 힘이 있어야 하듯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도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자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야 하지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이로써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설령 행함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시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죄라 여기십니다. 그러니 죄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넷째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동생이 빚으로 고통받으며 산다고 합시다. 그의 형은 동생의 빚을 갚아줄 능력이 있는 재벌입니다. 하지만 형에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만일 사랑이 없으셨다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흉악한 죄인처럼 정죄받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인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참으로 큰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한 대로이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왜 아무 죄가 없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과연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흙으로 창조된 사람.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흙은 영적으로 사람을 의미하므로 토지 무르기 법칙 안에는 인간 구원의 길이 담겨 있지요. 아멘.